8월 2일 환난의 훈련.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일반적인 관점은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일반적 개념과 아주 다릅니다.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곳에는 어떠한 재난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이 올 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구원받기 전에는 역경에 대해 말하는 것을 비웃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의 삶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불평하거나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는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난관을 극복할 때 생명을 주십니다. 곧 긴장이 힘인 것입니다. 만일 긴장이 없다면 힘이 생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를 구합니까? 그러나 당신이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 긴장을 맞이하는 순간에 당신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겁내는 마음을 극복하고 발을 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실 것이며 당신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당신이 자신이 소모할수록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당신이 자신이 소모할수록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일 또는 다음 시간을 위해 힘을 주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 순간의 긴장을 위해 힘을 주실 뿐입니다. 유혹은 문제를 대할 때 상식으로 대하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큰 기쁨이 넘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ugust 2nd. The discipline of difficulty. In the world ye shall have tribulation, but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John 16:33. An average view of the Christian life is that it means deliverance from trouble. It is deliverance in trouble, which is very different. He that dwelleth in the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there shall no evil befall thee, no plague can come nigh the place where you are at one with God. If you are a child of God, there certainly will be troubles to meet, but Jesus says, do not be surprised when they come. In the world ye shall have tribulation, but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There is nothing for you to fear. Men who before they were saved would scorn to talk about troubles, often become fusionless after being born again because they have a wrong idea of a saint. God does not give us overcoming life. He gives us life as we overcome. The strain is the strength. If there is no strain, there is no strength. Are you asking God to give you life and liberty and joy? He cannot unless you will accept the strain. Immediately you face the strain, you will get the strength. Overcome your own timidity and take the step, and God will give you to eat of the tree of life, and you will get nourishment.
If you spend yourself out physically, you become exhausted. But spend yourself spiritually, and you get more strength. God never gives strength for tomorrow or for the next hour, but only for the strain of the minute. The temptation is to face difficulties from a common sense standpoint. The saint is hilarious when he is crossed with difficulties because the thing is so ludicrously impossible to anyone but God. (8월 3일) 강권하시는 하나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예루살렘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정상의 자리였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이것이 주님의 전 생애를 이끌어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그가 그 길 위에서 어떤 것을 만나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어떤 것도 그분이 이루시려는 목적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우리의 야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야망이랑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심, 이것저것을 하겠다는 결정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면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식 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하시는지 전혀 개념이 없으며 앞으로 갈수록 더욱 애매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근시한 척이라서 하나님의 목적이 원래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목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저곳에 가도록 되었지. 하나님은 나로 이 특별한 일을 부르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커다란 강권하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과 비교하면 바닥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주님이 우리를 항상 데리고 다니십니다. 우리가 도착한 것보다 아직 갈 길이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August 3rd. The big compelling of God. Behold, we go up to Jerusalem. Luke 18:31. Jerusalem stands in the life of our Lord as the place where he reached the climax of his Father's will. I seek not mine own will, but the will of the Father which has sent me.
That was the one dominating interest all through our Lord's life and the things he met with on the way. Joy or sorrow, success or failure never deterred him from his purpose. He steadfastly set his face to go to Jerusalem. The great thing to remember is that we go up to Jerusalem to fulfill God's purpose, not our own. Naturally, our ambitions are our own. In the Christian life, we have no aim of our own. There is so much said today about our decisions for Christ, our determination to be Christians, our decisions for this and that, but in the New Testament, it is the aspect of God's compelling that is brought out. Ye have not chosen me, but I have chosen you. We are not taken up into conscious agreement with God's purpose. We are taken up into God's purpose without any consciousness at all. We have no conception of what God is aiming at, and as we go on, it gets more and more vague. God's aim looks like missing the mark because we are too short-sighted to see what He is aiming at. At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life, we have our own ideas as to what God's purpose is. I am meant to go here or there. God has called me to do this special work, and we go and do the thing, and still the big compelling of God remains. The work we do is of no account. It is so much scaffolding compared with the big coming of God. He took unto him the 12. He takes us all the time. There is more than we have got at as yet. 8월 4일 하나님의 용감한 동료.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용기는 우리를 믿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신 안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당신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길 것을 알기에 당신을 선택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하면 그때 주님은 당신을 택하셔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과는 상의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재능이 많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점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넣으셨는가입니다. 곧 우리의 자연적 성품의 능력 및 지식, 경험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료는 오직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시든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 관계가 손상되었으면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 관계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의해 모든 주변 상황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아 손상되기 쉬운 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August 1st. The brave comradeship of God. Then he took unto him the 12. Luke 18:31. The bravery of God in trusting us. You say, but he has been unwise to choose me because there is nothing in me. I am not of any value. That is why he chose you. As long as you think there is something in you, God cannot choose you because you have ends of your own to serve. But if you have let Him bring you to the end of your self-sufficiency, then He can choose you to go with Him to Jerusalem, and that will mean the fulfillment of purposes which He does not discuss with you. We are apt to say that because a man has natural ability, therefore he will make a good Christian. It is not a question of our equipment, but of our poverty, not of what we bring with us, but of what God puts into us, not a question of natural virtues, of strength of character, knowledge, and experience, or that is of no avail in this matter. The only thing that avails is that we are taken up into the big compelling of God and made His comrades. The comradeship of God is made up out of men who know their poverty. He can do nothing with the man who thinks that he is of use to God. As Christians, we are not out for our own cause at all. We are out for the cause of God, which can never be our cause. We do not know what God is after, but we have to maintain our relationship with Him, whatever happens. We must never allow anything to injure our relationship with God. If it does get injured, we must take time and get it put right. The main thing about Christianity is not the work we do, but the relationship we maintain and the atmosphere produced by that relationship. That is all God asks us to look after, and it is the one thing that is being continually assailed. 8월 5일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더라.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애누리 없이 아주 비참한 재난을 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사람의 목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드러나지 않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치 바다의 부름과 같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자신 안에 바다의 성품을 가진 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목적을 위해 그분 자신과 동료가 되도록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동료로서의 자격시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주의 경륜 가운데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수록 이는 더욱 단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점점 더 왜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빚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재주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믿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단순함과 여유로움을 파괴할 것입니다. August 5th, the baffling call of God, and all things that are written by the prophet concerning the Son of Man shall be accomplished. And they understood none of these things. Luke 18:31-34. God called Jesus Christ to what seemed unmitigated disaster. Jesus Christ called his disciples to see him put to death. He led every one of them to the place where their hearts were broken. Jesus Christ's life was an absolute failure from every standpoint but God's. But what seemed failure from man's standpoint was a tremendous triumph from God's, because God's purpose is never man's purpose. There comes the baffling call of God in our lives also. The call of God can never be stated explicitly. It is implicit. The call of God is like the call of the sea. No one hears it but the one who has the nature of the sea in him. It cannot be stated definitely what the call of God is to, because his call is to be in comradeship with himself for his own purpose, and the test is to believe that God knows what he is after. The things that happen do not happen by chance. They happen entirely in the decree of God. God is working out his purposes. If we are in communion with God and recognize that he is taking us into his purposes, we shall no longer try to find out what his purposes are. As we go on in the Christian life, it gets simpler because we are less inclined to say, now why did God allow this and that? Behind the whole thing lies the compelling of God. There is a divinity that shapes our ends. A Christian is one who trusts the wit and the wisdom of God and not his own wit. If we have a purpose of our own, it destroys the simplicity and the reasonableness
which ought to characterize the children of God.